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큰 기쁨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성탄절마다 이 케이크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성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취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공적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누린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축하는 일반적인 축하가 아니라 슬픔과 감사가 교차하는 조용하면서도 거룩한 축하여야 하고, 이 축하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만 드러날 수 있는 축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탄을 통하여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믿고 바라며 행해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도신경과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축하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야만 우리를 온전히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손에 보살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인생 속에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곳곳마다 존재하심으로, 또 표적으로, 또 그분의 가르침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무한히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 장엄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이 독특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이었다. 또는 어떤 신비한 지혜를 가진 철학자들이었다. 또는 세상사에서 어떤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세 부류의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온 자들로 평가를 합니다. 아라비아 쪽에서 온 박사들, 또는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 또는 이집트에서 온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들은 모두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질투와 어떤 시기심이 나서요, 이들이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의 동방 박사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그 사료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경배하는 이 자체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이런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어떤 증거들을 반박하며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별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 별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위대한 왕의 탄생은 어떤 위대한 일과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여행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된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경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추측을 해보면 당시에는 이미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냐면 여러 나라의 속국,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 여러 나라 가운데 분포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당시에도 여러 국가의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대요. 바벨론에도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아라비아 쪽까지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디든 어디에 가든 회당을 먼저 세우고 율법의 교사를, 랍비를 임명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겠죠. 그런데 이 전통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가정 유대인이 모이면 먼저 회당을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칠 교사를 세워서 11조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를 책임지는 이 전통이 오늘 현대사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든 있었다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이미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메시아의 예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들은 그 메시아의 예언이 별을 통하여 발견되고 그 별이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참고할 만한 예언들이 나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메시아적 상징적 예언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그들을 참으로 은혜롭게 인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요, 이 처음 대목의 이 별의 인도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 같지만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열심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늘 순종했고 각오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모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으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과 열심이 자신의 열심이라고 고백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혹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황금은 왕에 대한 예물이고 유향은 그 존재의 독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몰약은 그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조금 그 상황이 어색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상황이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요? 무언가 남다른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어떤 아기들보다도 더 못한 형편과 처지에 놓인 그런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탄생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고티마 시타르타가 탄생할 때 탄생 설화가 있어요. 석가가 탄생한 직후에 그가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각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오른쪽과 왼쪽을 걸으며 7걸음을 걸으며
오른손과 왼손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대요.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만이 존귀하다. 이걸 믿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 무언가 대단하고 뭔가 장엄하며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고운 모습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이 다 어떤 모습이죠? 약간 여성스러운 남성미, 그죠? 여성스럽게 그려진 약간 예쁜 남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다짐이 아니고서는 무엇 하나 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외적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볼 때 아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고 지극히 평범하지 못한 형편과 처지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누워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더 못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비천하고 더욱 좋지 않은 모습의 형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실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실망은커녕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나중에 헤롯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가족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박사들의 믿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왕궁에 있어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왕되심은 이 세상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아주 독특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일으키실 왕국은 잠시 있을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의 믿음이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여정을 지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만약에 세상적 왕을 원했다면 보배합을 열겠습니까?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배합을 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감동을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진실한 믿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처음 출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출발했죠.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에도 처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를 받으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8절에 헤롯을 만나서 그들이 약속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헤롯에게 알리기로 약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의 인도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은 16절에 속은 줄로 알았다 분노하고 있어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응답인 거고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표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헤롯에게 속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속지 않으려고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속이려고 간교한 계획들이 세상 속에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속지 않겠다, 그렇게 남을 속이겠다,
이렇게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면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기대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에 대해 말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독특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헤롯과 예루살렘의 반응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헤롯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헤롯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의 반응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동하다라는 동사 타라소는 불편하게 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지 술렁거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헤롯을 불편하게 했고 헤롯을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언제나 기다려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큰 기쁨과 환희를 발견할 수 있죠. 이 기쁨과 환희는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불편했고 그 소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늘 들어왔으나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는 헤롯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나아가 헤롯뿐 아니라 성경은 온 예루살렘의 태도도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기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걸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그들에게 불편했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서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신경 쓰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인간적으로 좀 공감을 해볼게요. 공감을 해보니까 그들이 모두 현실 정치에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방 나라의 통치 속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지쳐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도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나마 자리 잡은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들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현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어느덧 잃어버리고 형식에 젖어 살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세상 현실에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을 보면 비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시몬과 안나가 주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과 환희 속에 경배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상황 속에, 유대의 민족 속에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담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붙들림 바 되어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사는 자들은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 때, 또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게 갈 때 불편하게 여기며 어색해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툭툭 건드린다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조른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버릇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서슴없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불편해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버지가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그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자신들만이 우수한 상태에 놓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이 취한 행동들이 하나같이 외식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나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노예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개와 돼지로 보았다고 해요.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과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샬롬, 그들과 인사하는 인사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끼리 하는 인사법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외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증거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선다는 것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한 유대인은 영적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소하게 아주 작게 가진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많이 전하셨어요. 이방 땅으로 자꾸 가세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일깨우기 위해서였고, 복음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정작 알아보고 깨달아야 할 그때,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모든 외식자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성도들을 만난 적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특별하고 내가 특별하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차원에서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내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유대인들의 외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이죠. 친밀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 탄생은 막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집 안에서 동방의 박사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추측을 해볼게요. 1년 정도 또는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계산하여 2살이라는 나이를 얻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1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헤롯은 몰랐던 것을 넘어서서 잔악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밤중에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생소하고 난해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다니요. 여러분, 당시에 헤롯은요, 별명이 있었대요.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헤롯을 부를 때 사람들끼리 미치광이 헤롯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역사자들이 헤롯에 대한 그 통치의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헤롯은 건축과 처형을 즐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낳은 3명의 아들도 처형을 당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헤롯의 아내 또한 헤롯이 처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헤롯은 이미 미치광이었고, 얼마나 미치광이었냐면요, 그가 자신의 임종쯤에, 자기가 죽을 때쯤에 온 나라가 통곡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성통곡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가정에 한 사람씩 그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상당히 미치광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 35년 통치하고 나이는 70세입니다. 이제 1, 2년 후면 죽게 돼요. 말년이에요. 인생의 말년이고 통치의 말년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걸까요? 인생을 좀 돌아볼 때도 되고, 좀 힘이 빠지고, 육체가 힘이 빠지면 마음도 좀 힘이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악은요,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받고 잔인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기들의 학살 사건이 너무 슬퍼서 그 조상인 어머니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장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메시아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빛과 어두움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이 물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해보면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켰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두움은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두움은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빛과 어두움을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빛과 어두움에, 빛보다 어두움에 머물길 원하고 사망에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슬픔의 세상입니다. 그런 슬픔의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라헬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만큼 세상은 큰 슬픔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꼭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성취된 그 말씀의 본래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봐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라헬의 후손들이 죽음을 당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인 것이죠. 또 하나는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같은 동족으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라헬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처참히 자신의 민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슬픔의 사건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나심의 과정 속에 드러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의 학살 사건과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6절, 17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소망과 회복의 장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슬픔과 억울함을 잠재울 더 큰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너무 슬픈 세상의 현실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봤어요. 내 울음과 슬픔을 멈추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본 것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죄인은 그 빛을 받아서 은혜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약동하고 숨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피우는 큰 통곡은 역설적으로는 가장 큰 기쁨의 서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17세기의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 장면의 사건을 순교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부활의 삭슬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회복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생 속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명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생명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시간의 증가, 더 많이 사는 것, 이 현실 땅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판단이고 생명의 축복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육체적인 증가와 육체적인 세월의 또 시간의 증가가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장수 자체가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생명도 육체적인 생명 안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직 꽃피지도 못했고 아직 살지도 못한, 아직 자기의 2살 이하라 그러면 자기의 자아가 존재하지도 않은 이 사내 아이의 죽음이 때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제 질문이요. 아니, 하나님, 그 2살 아이들 죽을 걸 아시면서도 오셨다고요? 좀 평안한 상황 속에서, 평안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죽어가지 않는 측면을 활용해서 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정말 생뚱맞은 질문들이 제 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깨달은 바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질은 이 땅에서 많이 사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들의 죽음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좋은 상황들이 이 세상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상황에 때 맞춰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측면에서 오시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했지만 이 세상 슬픈 현실에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악하니까,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조금 지나고 오시면 좀 나아질 거라고요? 아닙니다. 헤롯이 죽고 헤롯 아켈레오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켈레오는 또 어떤 사람이죠? 아켈레오가 죽고 헤롯 안티파스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슬픈 현실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뚫어 오셨다는 것은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역설적으로 기쁨의 서원,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의 학살 장면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슬픔과 시련 그리고 고통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역사는 소망과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